묻고 또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남한국 유단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행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제 탄식하며 이제 물었던 그 내용을 같이 나누었어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로 잘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10개의 지파가 북쪽에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북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가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나라를 남왕국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쭉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잘 알고 있죠.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남왕국 유다는 한 150여 년 정도 이제 명맥을 유지해 옵니다. 자, 이제 그 남왕국 유다도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위태위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그런데 그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게 되면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폐위를 당해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킨 다음에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이 약 11년간을 이제 남유다를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 들어오면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별로 이렇게 바벨론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는지 3개월 만에 왕위에서 폐위되고 잡혀가고,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인, 우리가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남왕국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어서 11년간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악했던 이 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BC 586년에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뿔뿔이 이제 막 다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 시점은 바벨론이 1차로 침공하기 전,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으로 통치하던 대략 BC 605년에서 609년 그 시점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세계 정세가 막 굉장히 복잡했어요. 원래는 애굽이 강성했는데 이쪽에서는 또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계 정세가 복잡하다 할지라도 이 유다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만 제대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지켜주셨을 텐데, 요시야 이후에 이 4명의 왕이 똑같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은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랐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을 누르고 당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유다를 손봐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해서 그들이 막 회개하는 이러한 것을 어쩌면 꿈꿨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막 일식과 같은 갑자기 해가 가려지고 깜깜하게 되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을 일으켜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150년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40일이 못 되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제대로 선포했을까요? 니느웨 그 설명해 보면 니느웨를 다 돌아다니려면 한 3일은 걸리는 그런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 선지자가 대충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요나가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에서부터 일반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악한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인 니느웨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땅 가운데 왜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악한 이방 민족의 도시인 니느웨를 위해서는 회개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당신의 백성인 유다를 위해서는 잔인하고 강한 그런 바벨론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유다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니,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와 유다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속이는 것, 거짓,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몰랐을까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당신은 이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와 같이 약속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왜 들먹였을까요? 자, 이 시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대략 2000 몇백 년 전이에요. 하박국 때로부터 2000 몇백 년 전. 그러면 자,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2000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기력이 쇠하여서 늙어서 힘이 빠져서 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 몇백 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들었지만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민족인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 여기 하박국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민족 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의 군대가 굉장히 드세게 우리 가운데로 몰려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꾸짖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이 유다가 지은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12절 이 말씀 가운데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13절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2절과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셔서 악한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때려잡는데 이렇게 조용히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들을 마치 이제 14절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마치 물고기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어부처럼 자기들을 낚시질하고 또 그물로 이렇게 자기들을 포위하듯이 이렇게 잡고서는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이런 악한 행동을 자기네 나라인 유다 땅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마치 물고기처럼 그렇게 잡는 것으로 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여러 그런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이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 처사가 과연 옳습니까? 지금 우리야 뭐 이렇게 대들 수 있겠지만 구약시대의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 정도로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의 대놓고 대들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대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왕이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막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처벌을 모면하는 그런 나라, 참 불합리하죠. 자기 욕심만 이렇게 채우면서 나라를 막 엉망으로 그렇게 망쳐놓고 꽁무니를 뺀, 얼마 전에
국가 부도를 맞은 뭐 스리랑카의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의 그 외화를 잔뜩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뭐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같은 그런 왕이나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처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끌어들여서 이 유다 땅을 침략하게 한다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야김처럼 뭐 쇠사슬에 왕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뭐 권력자들이 벌을 좀 받긴 하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누가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까요? 아마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의 그 말발굽에 밟히고 막 칼에,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죽임을 당하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범했다고는 하지만 유다를 다루시는, 이 남왕국 유다를 다루시는 하나님 당신의 방법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금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그 종족들이 받게 될 그 고통과는 별개 문제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에 대하여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벌할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대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는 하지만 저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물고기처럼 생각하며 우리를 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그물로 우리를 쓸어 담습니다. 그들을 도구 삼아 우리를 친다고 하셨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대들면서,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물고기 잡듯이 잡았던 그 그물, 그 투망, 그것들이 마치 자기들에게 엄청난 복이라도 안겨준 그러한 신인 것처럼 그 그물과 투망을 우상 삼아 그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 보세요, 하나님, 저 갈대아 놈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는 저 악한 놈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놈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하박국, 정말 그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직장에서 예를 들면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한껏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박 부장이 크리스천인 나보다 먼저 이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나보다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는 경쟁업체가 더 많은 수주를 따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꼭 사회, 직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가정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 집보다 절에 다니면서 점집에 드나드는 동생네나 형님네가 더 잘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야, 믿어도 복도 못 받으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차례상에 절도 안 해?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물론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일이 좀 잘 풀리고 자식들도 대학이나 직장에 척척 붙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답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끙끙거리며 고민하거나 혼자만 속상해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왜 혼자 짊어지려고 끙끙거리며 그렇게 사세요? 뭔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 왜 그냥 지나치려고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민족의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며 고통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자신을 두르고 있는 상황이 정말 부르짖어야 할 만큼 절박한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와 같이 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네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지금 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은밀한 일, 비밀한 일,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너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줄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면서 하박국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하박국에게 쭉 말씀해 주는 내용이 2장 4절부터 그 뒤에 쭉 나와요.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물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런 하박국의 모습,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같은 선지자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또 제가 잠시 언급했던 요나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와 너무 비교가 돼요.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요나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 어떤 면이 비교가 되나요? 여기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뒤에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항의하듯 하박국 선지자는 물어보는데, 지금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앞에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키는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하나님, 저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왜 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그들이 정말 믿고 정말 그들이 싫으면 하나님, 그 저주스러운 인간들에게 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려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본다거나 따진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은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기도하게는 하세요. 그런데 요나가 언제 기도합니까?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잡아 먹어버리죠. 삼켜버리죠. 그때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둡고 축축하고 찝찝하고 엄청 쓰리 비린내 나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어떤 문제라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은밀히 은밀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따지듯 다시 물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적의 침략을 감시하는 파수꾼이라도 된 것처럼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자기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하박국이 기다리는 이 모습, 이것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무언가를 계속 말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다리면서 듣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죄악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나 선지자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은 때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저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로 잘 알고 있는 루터가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준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준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겪은 고난과 요나 선지자가
겪은 고난이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요나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받게 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받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의 고난이라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고난은 그가 자신의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이었죠. 사서 고생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여 얻게 된 이 고난을 창조적인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창조적인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적인 고난의 그 현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락방 지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앞에서 그냥 같이 그냥 공감해 주는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마치 그 다락방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양, 그 고통을 끌어안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계시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보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저 그냥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마는 그런 분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은 마치 선교사님이 당하는 그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인 양 그렇게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한국교회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애타게 창조적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징계의 고난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러한 창조적인 고난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늦게 일어나서 지각할 것 같은 아이가 아빠에게 요청을 해요. 아빠, 나 오늘 늦었어. 나 학교까지 좀 태워다 줘. 이때 아빠가 뭐 항상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돼. 아빠도 지금 빨리 가봐야 돼. 거절했어요. 이때 아이가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고도 아빠가 아빠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뭐 떼를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제 뭐 뛰어가든 걸어가든 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서 있어요. 물론 그 아저씨에게 자기 늦었으니까 학교에 태워다 달라고 말하지도 않겠지만, 만일에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 지금 학교 늦었어요. 그 아저씨가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아저씨가 황당하죠. 싫어, 안 돼, 그냥 너 혼자 가. 거절했어요. 이때 그 아이가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제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울분을 표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감정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낼 수 있어요. 다 폭발시킬 수 있어요. 막 속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막 열이 막 이렇게 받치는데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고상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뭐 하나님 부르지도 않겠죠.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막 복받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정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물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의 고난의 시간이든 창조적인 고난의 때든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